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나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도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 위해서 주여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사 충만케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빛을 얹어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방법이 되는 말씀, 응답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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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도 특별작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 향하여 달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순간순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아버지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 답답한 때를 이 공고한 때를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계속되는 반복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점점 몸이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어쩔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고통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 지친 가운데 왔었을 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시는 귀한 그 생명의 말씀 듣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이 일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알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복에 부르신 하나님께로 담대히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전히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복에 복을 넣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는 참으로 아버지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남을 쉽게 여기고 또 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작정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시합니다. 그 십자가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의 삶에 빛이 되길 원하고 응답이 되길 원하고 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음성 속에 그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의 세미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신분의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말씀 두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2쪽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이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겪는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갔는데 그 순종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향방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옳은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사실 그런 실존의 문제에 부닥칠 때 그리고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나의 길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하던 사람들이 과연 당신 하는 게 맞아? 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그런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또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주의 하나님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죽으시기로 이미 마음에,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좀 명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쾌해지기는커녕 아주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의 체결의 순간을 가져갈 때, 그때 모든 동물 사체를 반쪽씩 나눠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두려움이,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바로 보인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을 지나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말하면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 내게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들이 내가 아는 상황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상황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뭔가 좀 이상한 길을 거는 것 같고, 이게 맞나? 내 스스로도 오죽했으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끔찍 안 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 진짜구나?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때 뭘 붙들고 말고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왜요?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도, 내 친척도, 하다못해 내 자식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내 부모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 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을 던지고, 심지어는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니?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에 보면 이런 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방법이 없을 때는요,
말씀을 따르세요. 어쩌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계속 피가 흘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해서라는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예, 그러세요. 그래야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 없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정말 감동을 느낍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을 피곤하면 내 목이 마르며. 육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물 마시고 싶은 그 욕망은, 갈망은 그것을 능히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거기밖에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있어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질시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해요. 오직이 그 상황이 얼마나 그들이 볼 때 답답했으면 29절에 그러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알지 못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지금 목마름은 인류를 대속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멜 골고다 온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가끔 합니다. 아니 자주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내 안에는요 막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납득이 안 돼. 제가 납득이 안 돼. 근데도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내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한 것은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밤만 계속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자매가 버스 운전을 하더라고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첫 차를 운전하고 돌아와서 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왜 기쁜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감격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이 얘기는 바로 나의 모든 임무가 끝났다는 것이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만든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이고, 목적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비록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제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좀 너무 나 좀 너무 심하게 강인하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볼 때,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 보기에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이겨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믿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결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제 새벽이 다 왔는데요, 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작정 이제 아버지 5번째 날, 내일은 6번째 날입니다. 모레는 우리가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터인데, 그 찬란함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그 모든 세포들을, 혹여나 잠자고 있던 세포들, 잊었던 나의 영성에 그 갈망을 깨워내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6장입니다. 머리에 가시건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채찍에 상하고 새 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